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 2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면서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우리가 열방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깨뜨릴 것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높이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열방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싶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귀하셔라. 목소리 높이시면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시면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면서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홀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 또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주님이 삶의 이유이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비핵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교류가 증진되고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선교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임재하셔서 계시와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를 치유하시며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 영감과 계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난 세기의 기독교는 서구 중심으로부터 비서구 중심으로 1세계에서 제3세계로 그 중심축이 이동했습니다. 분명 기독교의 모습이 한 세기 동안에 확연하게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중이죠. 기독교는 변하지 않는 화석이 아닙니다. 생물처럼 지금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꾸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세계 기독교라는 큰 그림으로부터 한국 교회라는 작은 그림으로 축소시켜 생각해 보면 21세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70년 후로 가볼 수 있다면 분명 한국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는 현재 빠르게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침체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교회 침체는 성도들의 신앙 열정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시대와 문화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는 곧 사람들의 변화이죠.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교회는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무신론적이고 비종교적인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점점 희소해지고 종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와 과학 사이에서 점점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갈등은 그 표면일 뿐이고 현대인들은 종교와 과학 사이에서 점점 치열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과학 교육이 학교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가 내세우는 도덕과 실제 삶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으로 인해 내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도덕이나 윤리에서 해방되어 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교회가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현상은 권위의 상실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요인들이 모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의 모순과 갈등이 폭발 직전에 처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세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현대인을 치유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혼을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곧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영혼이 머무는 처소, 곧 영혼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유물론의 영향으로 몸을 돌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음을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수명 연장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에 비해 마음을 돌보지 않은 결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의 영혼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목양사역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심리학과 상담학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상담자들을 찾아가게 되었죠.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돌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몸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돌보려면 묵상과 기도를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만이 인간의 근원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영혼을 돌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신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신비에 다가가는 것이고 그 신비를 체험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도록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 신비를 해체시키고 없애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종교 예식들이 더 이상 신비롭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 인터넷 예배가 자칫 신비를 제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의식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체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대는 인간의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망의 억압이 신경증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적인 욕망이든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이든 욕망을 억제하지 말고 풀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적 흐름의 결과로 바야흐로 욕망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도덕률과 충돌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요구하는 도덕률과 인간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와 율법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도덕률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율법은 이를테면 기독교적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새로운 구원의 방편을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은혜는 율법을 부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은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정죄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면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없다면 은혜는 당연히 누릴 권리이지 감사하고 감격할 은혜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준 다음에 은혜가 와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와 율법 둘 다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은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그 반대편의 어두움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져도 지구는 너무 뜨거워져서 모든 것이 타버리고 말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만 멀어져도 온 세상이 너무 차가워져서 모든 것이 얼음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독교의 도덕률에만 집착하고 인간적 욕망을 억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자유와 행복을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인간적 욕망만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와 율법 둘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이 현대의 상황에 맞게 절충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현대적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내세우는 도덕률은 현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혼전 성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 이런 식으로 열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현대인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 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죠. 저는 교회의 도덕률을 성경과 현실에 맞춰 상당 부분 현대인들에 맞게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우리도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해 좀 더 유연해질 뿐 아니라 사랑의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은혜와 율법 사이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후반기 과제는 자기의 내면을 통합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 선과 악 두 개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치열한 갈등과 싸움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쉽지 않고 힘든 것이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선과 악이 내면에서 싸우는 바람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내가 내 발목을 붙잡고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은 날마다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 자기 자신을 창조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거룩한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전 인류를 놓고 볼 때 소수의 성인과 소수의 마귀가 양극단에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악마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선과 악, 빛과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통합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악과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내면의 갈등과 자아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세속적이고 타락해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정죄하셨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두려워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보지 않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죽을림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기만에 빠져버립니다. 자기에게는 어떤 어둠이나 결점도 없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고 그 결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스카펙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며 거짓의 사람들이고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를 인정한 사람들은 오히려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그림자를 부인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악해지고 마귀가 되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의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의 치열한 자기 성찰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빛만 볼 것도 아니고 그림자만 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만 보고자 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아도취에 빠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될 것이고, 그림자만 보고자 하면 열등감과 절망에 빠져 자신의 삶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그림자 둘 다를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율법과 은혜를 조화시키며 자기만의 길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하다든지 혹은 악할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천사와 악마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을 만나기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악마를 대면할까봐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마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에 악마가 있다면 천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해 너그러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찬탄할 만큼 고결한 부분도 있고 절망할 정도로 실망시키는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 두 개의 본성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본성을 위한 것이고, 은혜는 악한 본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고 육체와 영혼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며 욕망과 도덕률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무신론적인 환경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기독교적 도덕률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은혜와 사랑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어둠과 실패, 연약함까지도 인정하고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와 기도와 묵상에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인이 영혼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면서 예배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율법 중간에 우리의 자신의 위치가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을 돌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해
율법과 은혜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적용하되 특별히 은혜의 관점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고 은혜를 적용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며 나 자신을 향하여 더욱더 너그러워지고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을 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며 우리의 영혼을 가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해 율법과 은혜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관점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림자를 부인하려고만 하고 그림자로부터 달아나려고만 하지 않고 그 그림자를 껴안을 수 있도록 그 그림자를 기꺼이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게 해 주옵소서. 몸을 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 이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혼을 돌보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해 율법과 은혜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적용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은혜의 관점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며 은혜를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림자를 부인하고 그림자로부터 달아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림자가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과 화해하게 해 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빛된 부분들이 또한 더욱 자라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혼을 돌보며 율법과 은혜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내면의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 자신과의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3월 14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과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 다른 분에게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